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첫 해에 강습회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강습회를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강습회를 하게 되니까 참 마음에서 참 뜻깊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의의 내용 중에 나는 좋은 교사인가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를 하는 말인데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겠습니까? 그 중간에 가보면 강의 내용 중에 좋은 교사가 별건가 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좋은 교사다라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뛰어나고 톡톡 튀는 무슨 개인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교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가 기본기에 충실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학생들이 교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좋은 목사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성도인가? 나는 좋은 장로인가? 나는 좋은 권사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볼 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는 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교사 강습회 강의들이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목자분들도 참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참 이런 강의들이 계속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왔을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제압당하고 죄가 사하여지며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이 역사는 믿지 않는 인간들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특권들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맞는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 나라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나라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들, 이것을 알진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본기죠. 교회의 권세,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왜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설교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리겠죠. 문제는 모르기에 믿지 않고 믿지 않기에 누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교사인가, 나는 좋은 목사인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가? 또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22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12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구축해놓은 율법의 틀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노골적으로 책망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을 범한다, 율법을 범하는 아주 무해한 자다, 아주 해로운 자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 속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지난주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잘 살펴보실 때 사실은 종교인이 아니고 이들은 정치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야망과 권력을 유지했던, 그냥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치가, 야망가, 권력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왜 거부했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빼앗지 마라. 이거는 우리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네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역을 넘길 지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문제는 여러분 영역 싸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와서 이제 왕권, 주도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피조물된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왕권을 찾으러 왔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왕권을 넘겨라라는 것이 복음이며 그리고 신앙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왕권을 넘기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는 성화가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문제를 예수님께 하나씩 넘겨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부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역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산도, 나의 자녀들의 문제도, 나의 미래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도, 나의 가족도, 모든 것, 내 자신까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니까, 내가 지금 왕권을 찾으려고 왔으니까 내 나라 하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막 유린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막 조정하면서 마음껏 기득권을 누리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와서 자신의 왕권을 요구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누가 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오늘 공개적으로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가 23절까지 반응하는데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놀라워하면서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유로 이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무리들, 그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위기감을 느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죽이고 싶었던, 그렇게도 쫓아내고 싶었던 예수에 대해서 무리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위기감이 들면서 발끈하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탄의 능력, 그걸 끌고 와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막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엄청나게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상식 이하, 말도 되지도 않은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5절에서 27절까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상식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나 동네나 집안들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나 집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구테타나 아니면 이 반란에 대해서 정말 이 로마 황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라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는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속국으로 만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 로마가 좋은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구테타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로마가 취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바보도 아닌데,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게 사탄인데, 사탄이 자신의 부하들을 공격하고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내란을 그 왕이 일으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도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생트집을 잡으면서 억측을 부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거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목표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목표는 이제 눈이 완전히 멀은 것처럼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야 돼, 우리는 죽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는,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거나 이 사람은 안 돼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발전해가고 이런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낙일 찍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이 괴물로 변화되고 억측이 있는 사람이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면서 굉장히 그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분명히 눈앞에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고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또한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귀신은 쫓겨나갔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떤 권세를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고 억측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25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 말은 그 의도를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는지, 왜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이고 왜 이렇게까지 억측, 생트집을 잡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에 대해서 왕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권을 넘겨드리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내려가라. 종교 지도자들로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면서 그 누렸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이제 항복해라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졌고 그 의도 때문에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들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아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책망의 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악하며 어떻게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괴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마음속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V만 틀면 뉴스만 봐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자신들의 주장을 막 하면서 억측을 부리고 생트집을 잡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자기가 옳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정치가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죄는 교육으로도 좋은 정치로도 아니면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으로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건 십자가를 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아셨기에 그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절망적인 악함에 대해서 폭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정말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때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변호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은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29절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가운데서 물러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본 확인한 그런 은혜 시대가 열린 그런 표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료된 사건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사탄의 세력이 이제 쫓겨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한 랍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면으로 거부하는, 이건 굉장한 반역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는 절대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절차가 있었고 양을 잡아야 되고 뭐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엄청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만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치료돼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런 은혜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 시대에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마지막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은 혜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시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30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이 시대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혼들을 전도하며 돌보며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양들을 모으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해 준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을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대항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고 오히려 동참하여 너희들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에 함께 헌신하며 동침하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지금 내가 부름받아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패역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도 좋은 복이 없다.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나와 함께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내 자신이 사용되고 헌신되는 것이 참 위대한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목자분들은 목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교회, 한마음교회라는 지역교회를 맡아서 양들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목양하고 영혼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치와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좀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그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눈이 열려있지 않고 이게 뭔 좋은 것인지를 모르면 모이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된다는 것,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탄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참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게 이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입혀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면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왔을 때 이 충성된 종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이 정도를 안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모으고 그들을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이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충성만 다하면 된다. 내가 결과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리고 목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매우 상식적인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사과나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려면 거기에 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회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매우 상식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악하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너희들이 선한데 훈련이 좀 안 돼서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이미 자신들은 정죄함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통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 빨리 막 맺히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듯이 천천히 서서히 맺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과일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남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막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성도고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열매로서. 그런데 언어가 안 바뀌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을 뿜어내듯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은 독을 뿜어내고 있다라는데 계속 사람을 말할 때마다 죽이고 말할 때마다 힘들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투기와 방탕함과 분열됨과 당짓는 것과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한번 너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세하고 있지만은 그 안은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을 보면서 좀 너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마땅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처럼 언어 사용, 말을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바뀌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독을 뿜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재 자체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변화가 더디 일어나고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내 영역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는 내 왕권을 유지하는데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거지, 왕권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 거부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임하였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입니다. 이 세상은 투자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어서 빨리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소속을.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성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도 않고 세상 것 끌고 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자마자 사탄 마귀가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기도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거부하지도 말고 이 나라에 대해서 무심하지도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누렸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누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한번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귀신은 그 앞에서 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며 교회, 이 교회에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목사다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새벽마다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를 믿고 있는가? 회개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식으로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을 믿고 우리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의심하며 대충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구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 이런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사탄 권세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죄의 권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